에베소서 33번 높은 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화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을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가 그의 얼굴이 해가 지니까며 옷이 비가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마스를 줄인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인자들이 듣고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변화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추정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높은 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예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위치를 산정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그림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쯤 밑으로 내려가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다볼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마운트 헬몬이라고 해서 근데 보통은 헬몬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다볼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어디요? 갈릴리 쪽에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나사렛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산 하나가 있는데 평야 지역에 그냥 그 산만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볼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꼽, 네, 중심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무슨 배꼽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는 네, 참외 배꼽처럼 근데 그 평야 지역의 배꼽처럼 이렇게 산이 쭉 올라왔다 해서 다볼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야 지역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냥 꼭 올라와 있어서 높지 않은데 그래도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길 지나서 행적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볼산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엿새면 그 정도 내려왔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볼산이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요 행적지가 바로 어디예요? 다볼산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헬몬산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높은 산이라고 측정을 어떤 산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못한 게 헬몬산은 그 산맥 중에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고요. 이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2,800m 정도 넘어가는 높은 산이에요. 헬몬산이. 근데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안 들고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게 눈이 와 있는 그런 만큼 추운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떤 높은 봉우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어디인지 추정은 못하지만 헬몬산이 있는 어떤 그런 산맥 그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했냐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한테 이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던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본권을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먼저 추적해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에서 구약을 표시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약. 바로 구약이 포인팅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예요? 오늘 그 산에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구약 대표 선수들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이 예수를 통해서 누구로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통과해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과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정확하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변화산에 진짜 엘리야가 딱 찾아와가지고 구약이 대표 선수 2명이 신약의 대표 선수 이제 첫 발을 떼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약이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신약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 이후 세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와 그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 오기 전이든 예수님 오시기 전이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사는 바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대표 선수들을 통해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구약이 포인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인물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변형대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기다린 메시아가 여기 왔고 그리고 구약이 기다린 메시아 그분만 남아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앞에 서 계시다. 이분만이 진짜 메시아다. 모세도 엘리야도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도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도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로드 투어가 33번째 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후반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세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카운트다운 시작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그래서 그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구약이 준비했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이제 준비됐고 누구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았다. 여러분, 주님만 남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만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게 정상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그 산 위에 오르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추적해보면 그렇다면 왜 구속사 안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지혜에서 떠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옆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흐르기 전에는 그분에게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길이 어떻게 해요? 그림자적으로 열려 있을 뿐입니다. 아직 다 오픈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구약은. 아직 다 열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오라고 이사야 63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통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뭔가 명확하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으면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지함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이 이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요 온전히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너무 명확하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로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에 대한 방식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트들을 구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해요? 각이 떼이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지칭된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대표하고 있는 그 대표 선수들이 와서 다음 신약으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할 시대에 이 언약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 지점에 대표 선수가 오늘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 선수와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빛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영생, 곧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도 그 빛난 자로 바뀌어지기를,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바로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이제 빛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를 넘어요? 홍해를 넘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와요? 요단 송편까지 오는 그 여정,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그 시작점,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세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온전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후련히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어떤 일로 일어난다? 모세의 영광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는 방식으로 온전히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바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는 음부요 죄로 상징합니다. 그런 바다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서 죄의 바다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열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사는 우리에게 보내진 모세가 얘기한 한 사람의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바로 그 시점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바로 그 변화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은 우리에게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때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얘기하고 다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늘상 무엇을 봐요? 이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온전히 그곳에 기념물을 짓고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가졌던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그 영광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욕심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더 멋지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 그거 주시면 제가 더 멋있게 하나님을 섬겨볼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더 멋있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실상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지난 모임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가 정말 눈 감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뭔가 그분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의 기념물로 삼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맡겨만 주세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 초막을 짓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과 대비되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열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죽으러 가야 하는데 죽으러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영광이 생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러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또 그러한 고백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17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두 번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있었습니다. 이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셋을 짓고 기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초막셋을 짓고 기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초막셋으로 기념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서 고난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념할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 자체가 그냥 기념할 나의 아들이다. 그가 하는 말이나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제자들이 또 그 밑에서 귀신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다음에 또 그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또 어때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난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정말 중요한 건 온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온전히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칭찬받는 그곳에만 영광받는 그곳에만 눈독 들이지 말고 온전히 고난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이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려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는 그 말이나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움에 떤 것이
어때요? 갑자기 들려서 두려움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대주십니다. 위로의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네. 두려워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변화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은 우리에게 바로 이제 어때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모세도 추구하고 싶었고 엘리야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100만 이상의 그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못하는 것 없이 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추구미가 있었던 모세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추앙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대로 정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모세를 추구하는 그러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렇게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추구하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나 청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도 사라져버리고 시커먼 예수님만 거기에 있습니다. 배가 불쑥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도 아닌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추앙했습니까? 아니요,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추앙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추앙할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빛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의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을 때 결국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추앙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그 추앙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으로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잘할 때에도 그것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볼품없는 예수님이지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며 온전히 추구하는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모세를 만났고 나는 엘리야를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누군가를 만났어. 나는 천국을 갔다 왔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추앙받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점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 서 있을 때마다 어떠한 위경이 어떠한 문제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외에 보이지 않아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곳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우리가 변하기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보이는 삶 위에 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